디모데전서 1장 19절.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아들 삼은 믿음 안에서 자기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1장 19절 우리 강민이가 읽어주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진짜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만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형제예요. 나이가 어리죠. 우리 환희가 1장 18절 읽어줄래요? 자, 보세요.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 디모데야 이럽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소년소녀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예수를 믿어. 근데 소년소녀 가정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아이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그 소년소녀 가정 그 아이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 안에서 그 아이가 내 아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아이 이름이 민수면은 어느 날 지나가면서 민수야,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친분이 있어서 민수야, 그러니까 그 민수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을 할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며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야 민수야, 근데 또 민수가 아저씨 또 왜 불러요? 너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야 민수야, 요즘 자꾸 네가 내 아들 같아. 그러니까 그 민수도 하는 말이 저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저씨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 꼭 이렇게 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따뜻한 걸 느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그 아저씨, 같은 교회 다니는 아저씨가 그 민수한테 아들이랍니다. 아들. 왜 아들이냐면 믿음 안에서 만난 아들이다.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진짜 아들보다 더 아끼는 그리고 민수는 그 아저씨를 정말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냐면 아들 디모데야 부릅니다. 저도 이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20대, 30대 청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이제 저랑 통화할 때 힘든 걸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까는 수빈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수빈아 미안하다. 내가 네 핸드폰을 네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난 뒤부터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 수빈아, 근데 네가 절제를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힘내라. 그런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상담 전화가 많이 올 때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양하고 수빈이를 걱정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할 때
그 정도의 차이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똑같더라고. 아까 수빈이한테 미안했는데 눈에 막 눈물이 고이는데 상담 전화하면서 이렇게 영혼들이 상담할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랑 양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수빈이 때문에 더 눈물이 고일 줄 알았어요. 내 친아들이니까. 아이들은 똑같더라고요. 자, 아들 디모데야. 저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런 구절 있잖아요. 아들 디모데야. 이런 걸 읽으면요, 사람들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저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보통 읽잖아요. 눈으로 읽든 입으로 읽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구절을 처음 믿을 때부터 어떻게 눈으로 읽든 입으로 읽든 어떻게 읽었냐면 마음으로 읽어도요. 마음으로 읽어도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바울이 디모데 옆에서 친히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 읽을 때 그냥 한 번 씩 지나갈 때 저는 10번, 20번 읽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저는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분들도 정말 효과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 구절을 심장으로 봐야 돼요. 심장. 이 뜨거운 심장으로 성경 구절을 내 눈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눈여겨볼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장 19절에요. 우리 승민이가 다시 읽어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네, 지금 디모데한테 아들 삼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뭐라고 교훈을 하냐면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니 예수 믿고 있는데 뭘 믿어요? 이 뜻은 날마다 너의 믿음이 축소되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작아. 날마다 너의 믿음이 줄어들지 말고 날마다 너의 믿음이 후퇴하지 말고 날마다 너의 믿음을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착한 양심 뭐예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이 바라봤을 때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자, 왜 주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왜 착한 양심,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들이요 이 양심을 버렸대. 그럼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겠어요? 그죠? 아니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이 양심을 버렸대요. 어떤 양심이요? 착한 마음을 버렸대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 또 뭐라고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떤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믿음이죠.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뭐냐면요, 배가 박살나는 거예요. 파선이 뭐냐면요, 배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가 막 파도 때문에 막 밀리다 보니까 이 해안가 쪽에, 여러분들 영도에도 우리 가보면은 바닷가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 있죠. 파도에 잠이 들었는데 파도에 배가 밀리다 보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바위에 배가 그냥 쿵 부딪혀가지고 주둥강이 나네, 주둥강이. 그래가지고 배 안에 두 사람 이상이 잠이 들었는데 물에 빠져요. 그리고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도 못해. 여러분들, 그러면요 빠져나올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 큰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가 정말 무시무시한 태풍을 만났어요. 무시무시한 태풍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 막 태풍이 막 때려 부시니까 배가 그냥 두 동강이가 꽝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가던 길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살아남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배 안에 탈출할 때 쓰는 배가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태울 수 없어요. 또 탔다 하더라도 태풍이 불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지나가는 배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가 그런 상황에서 주둥감이 나게 되면요, 한마디로 파선되면, 파선이 뭐예요? 배가 파괴되다.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항해 중에 배가 부서지면요, 다 죽어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파손됐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어때요? 세상 것이 보여요. 세상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대.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파손됐대. 한마디로 박살난 겁니다. 자,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곧 그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게 된다 봐요. 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밥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자마자 이단교회나 세상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회방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목회자 또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다 깨고 막 시비조로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실세를 장악하려고 하고 또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휙 떠나버려요. 그리고 떠나서도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던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착한 양심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파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절대 안 떠납니까?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한 개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사단에게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사람들이 이 파선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해구절로 처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해구절이 뭐예요? 어려운 구절. 사람들이 막연히 그냥 파선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정확히 헬라어를 보면서 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정확히 풀어서 성도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그걸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